한번 올려주실래요? 목이.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알면 알수록 사람에게서는 자꾸 약점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 3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저의 약점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벌써 발견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알게 되면 약점이 자꾸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약점을 피차에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면 그 관계가 오래 잘 지속될 텐데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때로는 용서해야 될 일들 더 섬기고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견고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이 피차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점이 보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게 될수록 그 하나님께 더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자꾸 더 좋아지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자상한 그 사랑에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더욱더 빠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고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요. 사람은 알게 될수록 약점이 자꾸 보여서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게 될수록 그 하나님에 더욱더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어떤 믿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많이 깊게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 본문 1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이 떠져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눈이 떠져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육신의 눈은 뭐 멀쩡하게 떠여서 정상인지 모르지만 신령한 눈, 마음의 눈은 장님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눈이 떠져야 볼 텐데, 신령한 눈이 좀 떠져야 볼 텐데 신령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리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 신령한 눈. 예수를 믿으면 먼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신령한 눈이 떠지는 거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래서 소위 중생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니기도 하는데 이 눈이 떠져 있지 못하고 저 감겨진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영적인 장님이 되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님을 고치신 기록이 있습니다. 장님, 소경. 예를 들어 바디메오, 장님 바디메오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이 육신의 소경, 육신의 눈이 장님인 소경인 사람을 고쳐준 그 사건을 밝히시려고 하는 의도를 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은 눈을 떠야 되잖아요. 눈을 떠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많은 장애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은 장애분들 가운데 제일 힘든 장애가 이 소경, 시각장애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팔다리 하나 없는 게 낫지, 이 안 보이면 도대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 장애 중에서 제일 힘든 장애가 이 보지 못하는 장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뭐 잘 보죠. 근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답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칭찬받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 안에는 영적인 눈이 다 담겨져 있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저 불쌍한 것. 우리 주위에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는 뭐 저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혼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눈, 마음의 눈이 활짝 띄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 새벽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사명 아니겠어요?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수경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기뻐 뛰며 날뛰며 날아갈 것 같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신령한 눈이 띄어져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 그냥 글자고 활자고 그저 보통 책으로만 안 되면 이건 영적인 소경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이하구나. 영어 성경에 그 기이하다는 말을 wonderful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wondrous, wonderful, wonder, 기이하, 정말 기이하다는 거지. 이렇게 신기하고 기이한 것이구나. 그것을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솔직히 말씀에 기이한 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말씀이 지루해지고 자꾸 재미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무시고 자게 된다면 그건 영적인 소경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방해받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방해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래전에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던 한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져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를 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모든 죄인된 인생들에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건지 않을 건지 그거는 상관없이 다만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대상이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부르심만 있지 않아요. 그 일반적인 부르심을 듣고
예수를 믿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또 장로로 권사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왜 나를 더 나아가서는 성도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좀 알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음눈을 확 떠야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확 떠져야지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게 주셨는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은 사람이 교회 일도 하는 것이고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읽은 사람이 그 주님의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게 이런 사명을, 이런 일을 내게 맡기셨다. 이것이 그냥 어느 날 내가 그저 살다 보니까 무슨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런 일도 하게 되고 목사도 되고 그렇게 됐겠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찾아서 감격 가운데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된 것이 뭐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냥 뭐 내가 사도가 됐다 이게 전혀 아니시고, 사도 바울은 서신에 처음에 뭐 에베소서, 뭐 로마서 이렇게 각 서신을 쓸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가 이것을 먼저 밝힙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종다 바울. 이렇게. 또 그 밑에 보십시오. 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아멘. 성도가 그냥 뭐 내가 재수가 좋아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할 수 없이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불러주시니까 나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란 말로 번역되면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신령한 눈이 활짝 떠져야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하는 주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죠. 하나님의 나를 성도로, 사도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렇게 주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기의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세상의 어떤 내 주위 환경의 일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 자부심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우리의 신령한 영적인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그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